대생수 찬양하겠습니다. Chegou minha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서시기에 합당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치하는 모든 자들 대통령과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분야들까지 그 분야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한 사람만 세워지시면은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을 분야마다 하나님 세워주셔서 이 나라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들이 각 분야마다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남과 북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북한에 있는 많은 영혼들도 자유민주주의가 뭔가 진정한 자유가 뭔가 알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에도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많은 교회들이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을 UNI에서 선포했을 때 또 그 파급력이 나타나잖아요.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그 말씀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깨어나서 같이 협력하여 같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다 세워지고 또 그 파급력이 우리 부산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회개 기도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돌교회를 위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하시는 사역과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고 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뿐이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도 함께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선돌교회 지체들과 가정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무호 성도님 아침에 이제 나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김무호 성도님이 참 하나님의 사랑은 맞는가 보다. 이제 겨우 한 달 됐는데 벌써 악한 것들이 성도님을 교회에 못 가게 우리 영적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 못 가게 저렇게 막는 걸 보니까 영적인 사람인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우리 김모 성도님을 위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가 가까운 교회 갔을지라도 그 영혼이 갈급하면 또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김모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족과 회개문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종이 울리고 아기
민족과 세대를 위한 정보회계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고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선들 공동체 삶과 영혼 육속에 흘러내리는 환란과 가난의 대문임을 끊고자 무한의 불의 조선의 죄와 자본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선들 공동체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 사대 조상, 거조 정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서 여러 자신 섬기고 형상에 들한 죄, 가게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년의 행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 주시되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불교를 섬겨 전에 등달고 기와 올리고 불상불탁을 세우고 벗고 먹고 목탁 종치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염불하고 염주 돌리고 탑돌이하고 절밥 먹고 시주삭발한 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둘,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유교를 섬겨 제사장 조상식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총문 입고 절하고 절한 음식 대추 방감배 사와의 각종 과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어탕 육탕 소탕 동대구 조기 민어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부수전 빈대떡 시루떡 찰떡 송편 절편 가래떡 사탕류와 약과 티각 납치 문어 부고포 식대 수저가 밥국 술떡 먹고 마신 죄와 성묘한 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셋,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무속신앙인 구상고 사상의 떡과인 올리고 돼지머리에 돈꽂고 빌고 절하고 대잡고 칼로 죽기한 죄 귀신의 침무친 돼지머리 모자떡 먹고 서남강에 오색청 먹고 돌 쌓고 장승 솥에 세운 죄 살점 세점 화투점 타로점 치고 사주관상 소금 터전 비결 오늘의 운세 보고 겉된 병전 읽고 부적 붙인 죄 돼지용 호랑이 달마상 그림 걸고 살콩 소금 신주까지 섬기고 고수량을 부시사바 놀이한 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네,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원시 신앙인 해달별한테 복달라 빌며 나무가의 돌물불 앞에 빌고 보옥다락 장독 대문 우물 축사 방앗간 화장실 앞에 물 떠놓고 빈죄 쌍양식 올리고 대문을 검출치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돈 놓고 소금 뿌린 죄 보고 식사에 복절인 것을 예방하고 속대 물 끓이면서 귀신 불러들인 죄 궁합 보고 손업 날짜가 약혼 결혼 이사 날짜 택이란 죄와 온갖 잡신 섬긴 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섯,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개명하기 생활로 안식일을 범하고 불효문고한 죄 미워하고 저주하고 열기 부리고 폭격 낙태 살인한 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첩질하고 가늠한 죄 고리대고 이자노래에 사기치고 도둑질한 죄 음담패슬에 거짓정하고 욕심 부리고 남의 것 탐낸 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섯,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이단사입인 구원과 신천지 천국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JMS 전능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 대양신교에 도운 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일곱,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다종교인 대종교 천도교 정산도 대순진리회 도교 원불교 천리교 천주교 이슬람교 요가 다늘도 남이 호래개교 바르고 크리스찬 사이언스와 누에즘을 신봉하고 시사참배했던 죄와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칠중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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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참여고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나라를 허락해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성령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베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우리 작은 우리들의 나라 민족을 위한 중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선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오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배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어 모든 자들 다 가문들 다 가정들 지어 모든 자들까지 영원한 때 시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아버지 용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 때 손목들을 발목을 부시옵소서. 아버지는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길에 들어서지 않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과 아버지 우리 가정들과 모두를 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온전히 하나님께서 잡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선량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가는 결정을 내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내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를 끌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아버지 모든 분야에 아버지 가장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분야가 바르게 아버지 정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우리 대한민국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여 이 땅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상이나 민족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영생이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권의 공정한 조건이 하나님 아버지 속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남과 분이 하나 되어 마음과 찬양하며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사과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아버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뿌리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부와 정의가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 하여 들으며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오니 하나님 연애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회개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아버지 교회들이 역대 아버지 회개해야 될 교회인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회개를 모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교회들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교회들이 되어주는 것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민들을 바로 보여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사람하고 말했으니 많은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대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상품만 되는 앞서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불어 일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도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사이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의 건물 꺼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숫자가 많아진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의심에서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목사님을 간절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힘이 들었으며 아버지 앉아서 설교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주님이 감사하며 잘 감당하시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잘해주시고 다른 영원하시고 인상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적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나타나니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히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남에게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시며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끝까지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들이 더 하나님 말씀이나 얼마나 공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 선설교회도 같이 합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붙다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설교회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시고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에르스캔드라바라바 코레레스캔드라바 이시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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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거짓을 해가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시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일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것을 내게려봐 위에다가 가려겠으라봐 아버지 민족과 깨달은 중고 해주는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서 아버지 많은 목회자들이 일어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포하였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기록까지도 아버지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민족과 깨달은 주고 해주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령 말씀에 간단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많은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그것을 가르쳐 있게 아버지의 전가하시는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한번 만드시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활동자에 새롭게 아버지 결실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넓게는 아버지 부산땅에 경락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에 다른 기도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도 오신 사람 목사님 주여 강렬히 붙들어주시옵소서. 미션을 내려낼 스캔드라바라바 갈렉사라바 미션을 강렬하비아라바 고레베 아버지 레베션을 레베레베 스캔드라비아 주여 레베션을 레베레베 갈렉사레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르고 보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독도를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사랑 목사님을 강렬하게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저희받을 수 있는 귀한 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선포되시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무릎이 될 수 있도록 사랑 목사님 이끌을 주여 강렬하게 붙들어주시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하나님의 초점 믿고 아버지의 선포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을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를 밀접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미쳐보여줘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것을 아버지는 마음껏 느끼며 아버지 간절한 가슴으로 서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함께하는 귀한 자녀들과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나가 산다라 비아라바 카라바 스탠드라바 이셔레베 케레베 스탠드라바 라바 카라이카 아버지의 셔레베 캔드라 비아라바 카이스케레베 하나님 함께해 주시라 주여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의 영생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시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정하며 하나님과 영생의 붙들리고 어떤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를 믿음의 가정들로 다 함께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모든 것을 주여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스랜드라 비아라바 카라바 이셔레베 케레베 스탠드라바 이셔레베 케레베 스탠드라비아 이셔레베 케레베 카라바 스탠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가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믿고 아버지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어쩌고 다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길 모든 것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옆에 영상 꺼져서 하나님 열매를 마땅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 감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유명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를 본다를 시간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을 공부할 때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나라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손해를 다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모든 말씀들이 배운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좋은 영광 돌리며 모든 하나님을 믿어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주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으로 떠나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시라베 케레베 스탠드라바 이시라베 케레베 스탠드라바 카레 스케레베 아버지라베 셔레베 케레베 카라바 샬라카메라바 이시라베 케레베 콜라베 샬라카레베 카라바 이 시간에 아버지는 우리 예배를 많이 하는 아까부터 따뜻하게 주신 대로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무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운데 떠나간 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바로 들었다는 기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너희들의 불성을 교회가 처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오. 주님, 우리의 찬송과 기도 특송까지도 다 허명하심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아버지 온전하게 배우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발편돌의 입술을 열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혼을 주관하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통용하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시간 되도록 주관하시옵소서. 최종을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재 첫 페이지를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그 한 단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동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개역 한글의 성경이네.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또 읽다 보니 어제 김무호 성도가 또 이 얘기도 하더라고. 헌금을 11조를 하는 거하고 뭐 하는 거하고 그게 교회가 강요하는 게 맞습니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주서들은 풍월에 의하여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악한 영이 그렇게 이제 반발을 하는 것을 막 속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과정이었었죠. 오늘 말씀 오늘 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23장에 국가 공직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회가 정치하는 게 옳으냐 틀리냐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정광훈 목사님 그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게 뭐 엄청 논란이 되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처럼 김무호 성도 같은 저런 사람들도 이제 교회가 이제 나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말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안 좋은 목사로 분명히 이건 누군가가 소스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닐 텐데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그래서 그 동네 회장이라고 하는 형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사람들은 아직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냥 일반 평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제 혼자의 이제 감을 추측을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김무호 성도에게 이런 소스를 줘가지고 이런 말들을 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 주체는 사탄마귀 귀신이 이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나를 이제 시험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니까, 이건 내가 담당할 일이다. 내가 다, 이제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하고 돌아서고 결론은 지었지만, 마음이 무거운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요 대목에서 이제 마침 이게 나오니까 오늘 요절 말씀이 20절, 21절인데 이제 그 대목을 통째로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1항 국가 권력의 원천과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 안에서 제1항 세상에 지구하신 왕이요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 자기 아래 국가 공직자들을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분은 이 목적을 위해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허락하시어 선한 자들은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인들은 징벌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국가 권력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절로 4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4절까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이거 문맥을 이해하겠지요.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권세, 칼, 징계는 죄인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죄짓지 말고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두려울 게 없다. 라고 하는 내용. 이것을 이제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 쭉 읽어 나가니까 해석을 쉽게 해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생략하는 상황에 있는 건데 다시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왕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라. 세상 법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2항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공직.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직임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건 합법적인 일이다. 그들은 그 직임을 수행할 때 각 나라의 건전한 법에 따라 특별히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인 지금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전쟁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아멘. 요 본문 내용 이거 일일이 성경 찾아 읽지 않아도 요 말이 옳다 인정되지요. 그거 생략하고 해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믿음과 실천의 규칙이다. 성경은 교회의 지체든 국가의 지체든 통치자이든 신민이든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그들의 관계에 관한 의무를 명시한다. 명확하게 제시한다. 따라서 통치자들의 의무, 특히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의 왕국과 관련된 의무를 명시하지 않는 기독교 교리는 결코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주제가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 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유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일목요연한 체계에는
이 흥미로운 주제에 관한 성경의 교리가 모호하지도 않고 이해하기 어렵지도 않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다양한 시대에 여러 종파가 생겨나 시민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원리들을 주장하고 특히 국가 공직자들이 신앙의 문제에 개입하는 행위를 적대시했다. 요즘의 시대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이 시점에서 공부하게 한다는 것이 참 은혜롭습니다. 16세기의 모습을 드러낸 독일의 제세례파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국가 공직자가 전혀 쓸모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권을 거부하는 소요를 일으켰다. 맨노에 의해 그들의 원리가 다소 수정된 후도 그들은 국가 공직자들과 교제하지도 않았고 또 자신들 가운데 그 누구도 공직을 수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 그들은 무력으로 무력을 퇴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을 부인했고 전쟁은 어떤 형태는 반기독교적 불법으로 간주했다. 우리 제세례파에 대한 것을 AI로 정리해가지고 별지를 전부 해놨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 작성될 무렵 영국의 일부 개신교 신자들도 그와 비슷한 정서를 내비쳤다. 비록 해로운 오류 중 한 가지를 소개하라. 온당하지 못하다. 국가 공직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즉시 관리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기독교인이 법과 시민적 자유를 위해 무장하고 싸우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도 퀘이커 교도들은 전쟁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이런 견해의 반대에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공직제도와 시민정부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다. 국가 공직자는 공공의 선을 증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임명되었다. 기독교인이 공직자의 직임을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다. 국가 공직자는 정의와 평화는 물론 경건을 유지해야 한다. 그들은 신약시대인 지금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쟁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아멘. 제세례파 퀘이커 교도들은 무조건 선해야 된다. 전쟁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며 정치에 절대로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과 온전한 주장을 지금 방금 읽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견해 싸움, 주장의 대립이 계속 지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서 공직제도와 시민정부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이다. 몇몇 훌륭한 학자는 정부제도가 사회계약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설립되어났다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견해다. 정부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말은 그것이 복음사역자의 직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분명하게 확정된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은 단지 정부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는 의미이다.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정부는 인류의 행복과 평화와 질서의 보존,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인류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형태를 유지하려면 정부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아멘. 저기 성직자들 그를 세우는 것처럼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대면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바울 사도는 분명한 말로 그런 이성적인 추론의 정당성을 강하게 확증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요 문장만 가지고도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대들 수가 없겠지요. 이처럼 공직제도는 세상의 도덕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 제도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비롯하지 않았다. 이런 차이는 정부의 권력과 교회의 권위를 구별하는 중요한 잣대다. 길레스피는 이렇게 말했다. 온 나라의 왕 성부께서 정부의 권력을 제정하셨고 성도들의 왕 성자께서 교회의 권위를 세우셨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제요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과 온 인류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신들로서 자신을 대신해 일할 관리들을 세우셨으며 교회의 중보자요 왕이신 그리스도 오 성부가 거룩한 시온산에 세워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고 그 어깨에 다윗의 집에 열쇠를 두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신 교회의 직분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 체제와 권위를 맡기셨다. 아멘. 하나님은 정부 제도를 세우셨지만 모든 사회에 한 가지 형태의 정부 제도를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울러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가 각자 스스로 자기들의 가장 알맞는 형태의 정부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정부를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일컬었던 이유이다. 둘째 달랑 국가 공직자는 공공의 선을 증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임명되었다. 아멘. 바울은 공직자들에 대해 로마서 13장 4절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자라고 했다. 그들에게 권력과 권위가 주어진 이유는 그들로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특히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인들은 징벌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정부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나쁜 정부라도 이 정도는 이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다. 아멘. 가장 나쁜 정부라도 선한 자를 보호하고 악한 자를 징계하는 이것은 할 수 있다 하는데 우리 북한에 있는 저 정권은 이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있고 역행하고 있지요. 그러나 통치자들이 독재를 일삼고 국가의 자유와 특권을 침해하거나 억압할 경우는 이 제도가 전반적으로 심하게 퇴락할 수 있다. 그럴 경우는 이 악을 제거할 권한이 국민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것이 참된 자유의 핵심의 원리다. 요 단락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한 국민에게 주어진 권한. 이게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고 이것에 대해서 김학성 교수가 국민 저항권의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를 누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다. 천부 인권. 이게 우리 헌법에 천부 인권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어 놓으신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모르더라도 이 헌법 체제 하에서는 본능적으로 이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정권은 그것을 지금 말살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어디서 알아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아는 게 정광호 목사고 교회 세력이고 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세력들에 의하여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빨갱이 집단, 공산주의 집단 간첩이 하는 짓이야. 라고 정확하게 그 정체를 드러내고 대항하여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뭐 교회 정치에 참여하면 되느냐 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논란이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아주 적절하게 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단락, 그리스도인의 공직자 직임 수행은 합법적이다. 구약시대는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승인 아래 공직을 수행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공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예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공직 수행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보기와 그분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가르침을 근거로 내세운다. 가만히 있어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나? 설명이 없는 것 같네.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14절 찾아보고 마태복음 20장 20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6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질서, 이제 권세, 권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지만 주지하고 주관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상을 염두에다 두고 물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일시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야심에 찬 세상 정치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고 그들과 그들 이후의 복음 사역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직 수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인이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면 기독교 국가에는 공직자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겠고 그런 경우 무정부 상태가 되어 와해되고 말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공직자들이 국가를 다스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터무니없는 비현실적 상황이라는 걸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아멘.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이와 같은 얼토당토한 주장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 국가 공직자는 정의와 평화는 물론 경건을 유지해야 한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서 당부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기도해야 함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통치자들은 공직을 수행할 때 경건과 단정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 둘을 장려하고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멘. 다섯 번째 단락, 그리스도인 공직자들은 신약시대인 지금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 전쟁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전쟁은 큰 악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때로 전쟁이 필요하다. 만일 국가가 전쟁을 무조건 불법이라는 원리를 받아들여 거기에 따라 행동한다면 야욕에 찬 주변 국가들에 의해 곧 점령되고 말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승인 아래 전쟁이 종종 수행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한 번도 명령하시거나 승인하신 적이 없었다. 신약시대도 국가 공직자들이 전쟁을 수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를 드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한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라고 대답했을 뿐 군인인 그들의 직업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말로 그들의 일을 계속하라고 암시했다. 교회에 들어온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는 로마군 백부장이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로마 군대의 직책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자세히 논의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야욕이나 속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 수행하는 침략 전쟁은 정당화할 수 없으나 자신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불의한 침략자들에 대한 방어 전쟁은 정당하다. 이 경우 처음에는 방어 목적으로 시작했다가 차츰 공격적일 때가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6.25 전쟁이 딱 그런 상황이 됐지요. 북한군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이 낙동강 대구 구미 전선까지 딱 밀렸다가 메가더 장군에 의하여서 5,000분의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해서 이제 딱 치고 올라가는데 저 함경도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전쟁을 쉬면서 다시 내려왔어.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 방어 전쟁으로 시작했지만 다시 이제 올라가서 나라를 통일해야 된다. 그때 전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남쪽은 미군이 관여하고 지키고 있고, 그래서 북한 북쪽은 소련에 의하여서 이제 반반 통치되고 있던 그런 시점에서 북한 이제 정부가 남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침략을 받은 전쟁이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 남한 정부는 정당하게 그것을 수행했었고, 그래서 이제 침략 전쟁과 방어 전쟁에 대한 그 구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방어 전쟁이 침략 전쟁으로 전환될 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가능성이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진행되어졌었지만 그것을 미국이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평화 협정을 맺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휴전선이 옛날에는 38선이라고 직선으로 무조건 그어졌으니까 그 38선을 그은 것은 미국 대위가 한국 지도를 놓고 지형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한국의 상황을 모르니까 그 모르는 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그 위치상 그 위도를 가지고 38도선을 딱 휴전선으로 잘랐는데 그것을 이제 그 북쪽은 동쪽은 북쪽으로 더 올라가 있고 서쪽은 더 내려와 있는 그 형상이 뭐냐면 이 동쪽 부대는 우리 한국군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 서쪽에는 미군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은 어쨌든지 간에 3년이나 되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여기서 그어놓은 그 선에서 끝나자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이승만 우리 국군 부대는 땅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해야 된다고 밀고 올라가 있던 상태가 그렇게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휴전선이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다. 그게 결국은 방어전쟁이 침략전쟁으로 전환되었던 가능성. 거기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 벌써 이승만 대통령은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불만이 강한 것이지. 미국이 우리를 도와서 조금만 힘들었으면 통일할 수 있는데 쟤네들이 전략적 세계 정치적 전략적으로 인하여서 그 수행을 안 해준 것에 대해서 분노를 이승만의 분노라고 하는 개념 속에 미국에 대한 분노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오늘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게 이제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2개 항목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3항, 4항을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인데 이제 반쪽짜리만 하게 되니까 하는 상황이 돼서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기독인의 정치에 참여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어쨌든 오늘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기독인이 정치에 참여한 것은 하나도 문제될 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하지 말라 하는 자체가 이거 비현실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기독교 국가는 정치라는 자체 시스템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웃 국가로부터 다 지배를 당해버리지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지금 현 시대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 기독교 정치인에 대한 공격, 나는 지난 7년 전 정광훈 목사 이 운동회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전에 우리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 국회의원 중에 40%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소식을 접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 사상을 실천만 하기만 해도 대한민국은 바로 세워진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외국 운동에 참여하면서 보니까 그 국회의원 40%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했던 그 기독교인이 지금 뭐야? 이재명이가 기독교인이고, 김모식이가, 김현지가 기독교인이고, 교회에서 생활했고, 도피 생활했고, 이런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김일성이가 간첩들을 파송을 하면서 교회로 들어가라 했다는 그 말이 이제 실감이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완전히 무너진 것이 교회, 벌써 세월이 엄청 갔는데 6년 전에야 6년 전에 하나님이 대한민국 망했다고 그것은 교회 탓이다. 교회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실 그때만 해도 실감이 안 났었다. 나는 그것이 영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영적으로만 생각해서 교회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안에 간첩 세상이고 교회가 간첩의 둥지 아지트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즘에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평안나무라고 하는 그거는 언론으로 드러나 있는 이제 정광훈 목사를 공격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예요. 거기다가 무슨 향교회, 예향교회 하는 거 완전히 그건 동성애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유력한 대형 교회들이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집단, 간첩들의 집단. 그래서 성서한국이라고 하는 성서한국인가, 성서뭔가. 손봉호,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하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는 기독교 장로로 알고, 아이고, 장로님 나오셨네, 하면서 존경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간첩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좌파 우두머리가 되어져서, 결국은 건전한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5, 6년, 정광훈 목사님 7년, 8년 그 세월 동안에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할 때는 그때 망했네 라고 해서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세워주세요, 바르게 해주세요. 아주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악해지고 하면서 저들의 정체가 막 드러나고 있는. 그래서 지금 김현지까지 나타나가지고 도대체 이거는 뭐냐, 정체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의 과거 정체까지 더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은 빨리 1년 전에 2년 전에 어떻게 해결됐으면 했지만 우리의 바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시간을 더 끌면서 그들의 정체를 더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가 참여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하고 하는 이런 논란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우리에게 이런 공부를 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감사한 일이죠.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서는 그러니까 결국 또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이고 또 하나의 선민으로 믿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놨고 이제 K문화, K푸드, K팝 이런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급부상시키는 걸 시켜 오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나라가 망했다 정치. 그러니까 경제는 2류 국가, 1류 국가 이렇게 하는데 정치는 3류, 4류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다 가면 좋은 그런 상황 속에 결국은 정체가 딱 드러나면서 3류로 정치가 떨어지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세력들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탄핵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 불법을 행했던 자들이 전부 다 이제 드러났고, 그래서 그들의 본색이 드러났고, 또 일부는 그들의 영향력에 굴복하고 비굴하게 그들을 돕는 세력들도 다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는 문형배가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반기를 들고 나서는 그런 상황들, 지들 안에서 그들 안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질환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광화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금도 광화문을 향하여서 모임은 뭐 합니까? 라고 하는 글을 내가 어제 보니까 그 댓글이 올라오더라고. 모임은 뭐 합니까? 또 정광훈 목사님인데 당신 말대로 해서 당신이 이런 게 뭐 있냐라고 하는 반발을 하는 세력들, 그거는 뭐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여지없이 저 반대파 세력들 운동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은 모르고 속고 있고, 일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이제 광화문 세력 일부, 또 교회 한 80%가 잠들어 있고 모르고 있고, 그냥 일부는 나서서 나라 지켜야 된다 하고 있고, 교회의 일부, 그러니까 그게 80%는 모르고 관심 없고, 10%의 우파와 10%의 좌파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 민족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광훈 목사님 계속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고 그렇게 미래적 현실로 선포하고 있지만, 실상은 앞에는 그 급박한 위험이 있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 자꾸 정광훈 목사가 뻥이나 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 모습이 나는 김모 성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저 양반이 다 그런 상태로 있는 모습을 대하고 있다. 그래서 그를 향한 지금 내가 애국운동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하고 있을 때 유엔아에서 정광훈 목사가 어쩌고 하고 또 막 이 얘기 그것만 선포하고 나오면 뒤통수가 되고 정광훈 얘기만 안 했으면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비판을 하던, 그래서 그 사람도 내가 생각할 때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고 그냥 품었고, 근데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상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서 또 그런 품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이 현실을 보니까, 국민들을 보니까 다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 목사도 몰라서 그러는 짓이니까 저걸 비판하거나 싸우거나 할 대상이 못된, 모르는 사람하고 뭘 싸워. 알았어 그래 하고 남아. 지금 우리가 이제 제일이가 오고 있잖아요. 제일이가 좀 못한다고 해가지고 꾸지람 한들 뭐 하고, 알겠어. 그럼 그 사람하고 대항하고 있으면, 대적하고 있으면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 똑같은 원리를 박정환 목사에게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싫은 소리 해도 막 이해하고, 이제 그거는 감정이 아닌 의지적으로, 여기서 깨달아서 의지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 하다가 이제 이 회개기도문, 우리 선들 공동체 하고 하면 그것을 저 연약한 사람을, 또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기도를 계속 했더니 그 사람이 태도가 달라지고 또 막 이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었고, 또 그제 이제 이 메시지 속에서 이 메시지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지 말로 인정을 하고 자료를 요청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던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전쟁은 이거밖에 없다. 지금 정강 모이면 뭐 합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정치에 참여하면 뭐 합니까라고 하는 그 말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화문에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힘을 보여주는 것,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좌파 세력들에게는 우리의 지들의 적이는 우리 우파 세력이 대한민국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구나, 저쪽이 더 세네 하면서 기를 죽이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상황을 전 세계가 다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로 갈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들의 움직임을
그 운동을 보면서 평가를 하고 도와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이 일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데 박정환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진짜 이 상황을 물리칠 수 있는 확실한 비법이다,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맺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청교도들의 정치 참여 방법, 지금까지는 이게 아니다, 옳다 하는 것을 정의했다면은 청교도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마지막 정리를 해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 대륙을 개척할 때 보였던 방법이다. 즉 신앙과 기독교 가치관, 세계관이 뚜렷하고 철저한 사람들을 사회 각 분야에 진출시켜 기독교 사상을 반영시키고 기독교의 이념을 구현시키도록 한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청교도들은 정치적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고 가장 어려운 사회 문제였던 노예제도 폐지를 위시해서 노동법을 개선하고 사회법과 보건법 등을 개정했으며 정치법안까지 기독교 정신을 담도록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은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이 방법을 한껏 활용하고 있다. 이 성경적인 방법, 이것을 이제 어차피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예배를 위해서 세워진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상황처럼 기독교 사상이 투철한 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었고 그러니까 1, 2, 3대 미국의 대통령들은 거의 목사급 되는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되어졌었고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종교 분리법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영국이 국교화 해가지고 교회를 정부가 그걸 지배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을 쟁취하고서 나온 자가 청교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미국이라고 나를 세웠는데 지금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들로 세워져 있지만 토마스 제퍼슨이 생각할 때 얼마 안 있다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왔을 때는 또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있다. 영국과 같은 식으로 국가가 교회를 통치하는 걸 만들 수가 있다 싶어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해서 국가가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종교 분리법을 만드는 거고 국가가 교회에 세금을 매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종교 분리법은 그게 원본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는 조선에 와서는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의 아지트가 교회였어. 교회에서 독립운동을 하니까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일제시대에 저들이 종교분리법을 비틀어가지고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는 걸로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6.25 전쟁 시에 저 공산당들이 거기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 교회니까 그래서 지금 그 사진 학살 장면이라고 6.25 때 학살 장면이라고 했던 것들이 전부 교회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진들로 전시하는 사전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세상 그 불법에 대하여서 대항하는 교회를 이렇게 막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분리법을 적용을 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에도 종교분리법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참여 안 되는 것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이 대한민국 교회에 깔려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원래 정치에 참여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방어하기 위한 힘으로 세우는 것이 전쟁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본질적으로 성경과 기독교 맥락에서는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웨스터 신앙 고백 해설 23째 단락에서 이와 같이 국가 공직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국가 정치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담대해지게 해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말걸음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 받은 바 은혜와 말씀의 메시지 능력을 통하여서 한 주간을 능히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또 돌아오는 주간에 영남 노회도 총회 개최를 해야 됩니다. UNI의 전등 공사도 해야 됩니다. 발표들이 이것저것 해나가는 것이 너무 바쁩니다. 그것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하고 토요일날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UNI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조성문 회장에게 모세의 리더십을 달라고 발표인들은 대표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와 같이 미련하고 아둔한 종에게도 그런 리더십을 주셔서 우리 선돌교를 견고히 세우게 하시고 부산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발표인들을 위시하여서 하나로 뭉쳐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기도하던 중에 느꼈습니다. 우리가 5명이 한 마음이 되면 오늘 말씀 또 오전의 말씀 또 오후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가 된다면 영적인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아버지 세상에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는 자신감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전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2025년 42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주일을 성수하고 돌아가는 이 예배자들과 선돌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쓰셨습니다.